우리는 지난주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순전한 복음이 아닌 혼합주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북이스라엘도 유다도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두가 멸망받아 마땅할 죄인들임을 말씀하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혼합주의를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붙잡는 성도들로 세워질 것을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사실 참 기분 좋은 이야기예요. 남왕국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의 신앙 그리고 히스기야의 시련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복음을 품고 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함께 큰예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히스기야의 신앙. 히스기야의 신앙. 자, 우리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야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야의 딸이더라. 이 히스기야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아하스고 그의 어머니가 아비라고 이야기하면서 스가랴의 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공부한 적이 있어요. 2주 전에 공부를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얼마나 신앙적인 열정이 있었는지. 하지만 그의 열정은 종교적인 열정이어서 어느 정도의 열정이냐면 온갖 우상을 다 섬기는 가장 악한 왕의 모습이 아하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다메섹에 가서 그 신전이 얼마나 큰지, 이 신의 도움을 받으면 내가 좀 더 강한 왕이 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치워버리고 여기에 이방의 제단을 세우는 이 악한 일을 감행하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로 악한 왕 아버지에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아주 믿음이 좋은 아들, 이 선한 왕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가? 자,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보세요. 우리가 역대하 29장 1절에 보면 그 어머니의 이름을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에게는 아주 좋은 어머니가 있었던 거예요. 이름은 아비야인데 그 아비야가 누군가 봤더니 스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의 딸이었던 거예요. 이 스가랴가 누구냐? 우리가 이미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역대하 26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요 장면만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 내용은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시야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그가 처음에는 믿음으로 잘 성공하다가 교만하여짐으로 스스로 하나님께 분향하려다가 나병에 걸려 결국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된 이 우시야 왕의 이야기. 근데 그가
신앙이 좋은 신앙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초반의 그 상황은요, 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느냐? 아주 좋은 영적 지도자 스가랴가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스가랴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좋은 말씀의 스승 밑에서 그 말씀을 붙잡는 훈련을 했던 거예요. 이게 우시아의 처음 모습이었어요. 그 스가랴의 딸 아비야가 이 히스기야 왕의 어머니였던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가장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기 위해 이렇게 좋은 신앙의 어머니를 허락하셔서 히스기야를 그렇게 좋은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 중에는 신앙의 가문에서 잘 성장하신 믿음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 믿음이 1세대 믿음이라 불신앙의 가정에서 그 믿음이 성장하면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 그 믿음이 성장해 온 그러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지는 건요, 믿음이 좋은 가정이든 믿음이 척박한 가정이든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는 믿음이 없는 악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이 좋은 어머니를 보내주셨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 집은 아버지도 문제고 어머니도 문제고 내가 예수 믿는 것 이거 다 반대하고 있어요. 나는 어떡하죠?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은요 좋은 목회자를 붙여주시기도 하고 아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좋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사람을 붙여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신앙으로 세워주시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히스기야의 신앙이 얼마나 멋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표현보다 더 멋진 표현이 뭐냐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았다. 여러분, 저도 성도님들이 저를 볼 때 목사님 뵐 때마다 예수님 만나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 같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장면을 연상케 할 정도로 히스기야의 신앙이 좋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이스라엘을 진짜 다스리시는 분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걸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없는 죄인임을 그는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다윗처럼 히스기야도 그 다윗과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가 구체적으로 보여준 일들이 있어요. 4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는 산당을 제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산당 제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아킬레스건이 있다면 그것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간 것, 요거로 말씀을 드렸죠. 남왕국 유다 왕들의 아킬레스건이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못하였다. 도대체 산당이 뭐길래? 이 산당을 없애라고 한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제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설교를 할 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 산당을 제거해야 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산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는 언약궤, 그 위에 속죄소, 대속의 피를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죄사함이 있는 예배잖아요. 근데 산당 예배는 자기 소원을 비는 예배예요. 자기 성공을 위한 예배예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없는 예배예요. 그게 우상의 예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것을 제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히스기야는 순종하고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걸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건 만만한 일들이 아닙니다. 왜 만만한 일들이 아니냐? 산당을 너무나 유다 백성들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사랑하는 산당을 없애잖아요. 그러면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지도자의 그 지지율이 막 떨어질 수가 있어요. 정권이 위태로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당을 제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혼돈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저는 정말 제가 공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 죄송하지만 정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우리 교단 안에서 뭔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을 좀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제가 받은 것은 대전시 기독교 연합회 문자만 받았어요. 저는 그 내용대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들을 설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왜 다른 교단들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이 부분들은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얼마든지 이렇게 방역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이것을 막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정말 이 민족을 우리가 위한 그러한 일들이라면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하지만 다음부터 정책을 이렇게 할 적에는 이 교회의 노력들을 좀 인정해달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뭔가 우리가 이렇게 좀 따라갑시다. 이 이야기를 전해주든지 어떤 방향들을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 누구도 얘기해주지 않아요. 저한테 막 전화가 와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일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냐고. 전들 어떤 정답을 가지고 있나요? 근데 왜 지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가? 그것은요, 가장 중요한 건 A라고 하는 결정을 가지면 B라는 생각을 가진 교회들로부터 비난을 당해요. B로 결정을 하면 A라는 생각을 가진 교회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비난을 당해요. 알아서 하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책임감을 다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방향은 물론 그런 교단의 방향, 우리 대전시 교회협의회의 방향,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들으면서 저희가 이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잘 결정을 해 나갈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철저히 하나님께 물으면서 정말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가? 때로는 그 길이 세상을 섬기는 길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길로 인하여 우리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길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만 헌신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질 때,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산당을 제거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두 번째는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주상이 뭐냐? 이 주상은요, 큰 기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도 아마 이 기둥들이 많이 세워진 건 이 기둥이 우상을 섬기는 증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뜨려 버려라. 아세라 목상은 이게 여자신인데요,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해가지고 목상으로 만들어 이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 목상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보여준 신앙 중에 진짜 멋진 모습이 하나 또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18장 4절 하반절 모세가 만들었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이 일이 너무나도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고 내가 이만큼 너희들을 위하여 많은 것들을 보여주었는데 여전히 원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물어 죽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제발 이 불뱀 좀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불뱀을 없어주시면서 이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어서 그 놋뱀을 장대에다가 매달고 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뱀은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여전히 원망 가운데 있는, 불평 가운데 있는 우리를 물고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불뱀들이에요.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신 이유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장대에 매달린 놋뱀,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치유받으라고, 거기에 살 길이 있다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은혜를 담아낸 그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놋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였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짜 마음,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붙잡고 있느냐?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붙잡고 있는 게 그 놋조각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과거에 만들었던 그 놋뱀, 이 놋뱀을 통해서 지금도 치유와 회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그 놋조각을 완전히 집어던지고 부숴버리면서 이거 놋조각이야, 이 놋조각이 무슨 능력이 있니? 여러분, 제가 무당들이 차려놓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보면 그 놋조각 세 조각으로 이게 뭐 할아버지 뭐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제가 세 조각이야, 이게 놋조각이야, 이게 어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준다고 이걸 섬기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들이요 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그러한 모습이죠. 결국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게 진짜인 거지. 노조각을 붙잡는 것은 잘못된 거야. 이건 누수단이야. 노조각에 불과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경험,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진짜로 붙잡아야 될 건 하나님의 은혜고, 아멘. 진짜로 붙잡아야 될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이 은혜를 붙잡을 수 있었던 히스기야를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는 여호와께 연합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좀 요약되기 때문에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곧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눈에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는 경험, 눈에 보였던 지금까지의 어떤 승리, 여기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비록 우리를 막으신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이것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를 연합되었다, 이렇게 인정하시면서 그의 앞길을 하나님이 형통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7절 8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은 이러한 히스기야의 인생을 형통한 인생으로 이끄시면서 그의 나라를 강하게 하셨다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대지의 요약인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그 주님께 연합된 자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형통한 인생으로 이끄는 것. 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많이 지치고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께 연합된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아멘.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인생들로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히스기야의 시련. 히스기야의 시련. 자, 그런데 그러면 히스기야가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쭉 잘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히스기야에게 시련이 찾아와요. 시련뿐만이 아니라 모욕을 당해요. 수치를 당해요. 과연 어떤 복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을까요? 자, 12절, 우리 12절 이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함이었음이라. 여러분, 제가 그냥 12절만 읽으니까 이 본문의 내용들을 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 내용이 뭐냐면 지금 남왕국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북왕국이 왜 멸망을 했는가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한 요약이 12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여호와의 언약을 붙잡지 않았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그 여호와의 언약을 붙잡고 모세의 설교에 그 말씀을 준행했던 히스기야, 그걸 못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면 히스기야는 부흥되어야 되잖아요. 잘 되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기대되어지는데 오히려 히스기야가 시련을 겪는 거예요. 그 시련 속에서 히스기야가 얼마나 형편없고 연약한 존재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 내용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18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자, 북쪽을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쪽이 망한 건 우리가 알아들었어요. 왜?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을 붙잡은 이 히스기야 왕 때 이 유다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똑같이 아수르가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그 옛날 요셉을 이 야곱을 쫓아왔던 나반의 마음을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뒤집어 놓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하나님 뒤집어 놓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생각들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아수르 왕이 유다도 쳐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네. 근데 하나님이 진짜로 하시는 일은 따로 있어요. 14절 상반절 유다의 왕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인에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자,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히스기야가 뭔가 믿음으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할 것을 기대하는데, 히스기야에게는 이 아수르 왕이 너무나도 강력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먼저 이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한번 좀 풀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요 철저히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아수르 왕을, 그 아버지는 잘 섬겼는데 자기는 그 왕을 배반하고 하나님만 섬긴 거예요. 배반했다는 이야기는 그 아버지 때 열심히 바쳤던 그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쳐들어오는 거죠. 그 아수르 왕에게 내가 잘못했어요. 뭘 말씀하시든 그대로 따를 테니까 제발 이 나라를 공격하지 말고 좀 떠나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옥적인 모습이에요. 무슨 잘못을 했다고. 자, 그런데 그런 그에게 어떤 요구가 이루어지는가? 18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안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세상의 힘 앞에 굴복한 히스기야는 결국 어떤 모습이 되는가? 세상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너가 우리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있단 말이지? 그러면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 내놔. 히스기야가 모아보는 거예요. 은 300달란트가 돼요. 금을 모아보는 거예요.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자신이 모을 수 있는 것, 오죽했으면 성전 문의 금, 그리고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 그것까지 닥닥 긁어가지고 세상 왕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달라고.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면서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지만 결국 이러한 해결책은 온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신앙이 좋고 그렇게 엄청난 개혁운동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시련을 주고 이런 시련 앞에서 연약하고도 수치와 모욕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여주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결코 우리의 실력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신앙이 유지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이 히스기야를 끌고 가는데 히스기야가 어떤 모습인가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실체가 뭐예요? 철저히 그의 연약함을 보게 하는 거죠. 그의 수치를 드러내는 거죠. 그가 얼마나 형편없는 모습인가를 알게 하시고 세상에 무릎 꿇는 게 아닌 진정한 하나님만을 붙잡는 것이 신앙인의 살 길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진정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은 이것을 위하여 결국 아수르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진정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유다의 주권이요, 아수르가 와서 이 나라를 막 흔들흔들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진정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유다의 주권, 오늘 우리의 주권, 대한민국의 주권,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의 주권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으로 나아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비굴함, 우리의 수치, 우리의 모욕,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를 드러내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세상의 조롱, 세상의 조롱.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자, 여기 17절 말씀을 보면 세상 왕 아수르 왕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줬어요.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안 가요. 다시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을 하면 세상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지 알지만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을 때까지 아주 집요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항복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요, 세상을 달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이 랍사게라고 하는 자가 이스라엘을,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혹시 애굽을 의지하려고 그러니 애굽은 아무런 힘이 없어 상한 갈대 지팡이에 불과해. 너희들이 어리석은 그러한 생각을 갖지도 마라.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붙잡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너희들 왜 이렇게 어리석니? 지금 상황을 봐.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 지금 우리가 너희들을 쳐들어온 것, 이게 너희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너희들의 형편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처참한 모습, 우리가 좀 심한 말로 네 꼬라지를 봐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군사력이 얼마나 형편이 없는지. 너희들 말 주면 싸울 수 있어? 그런 군사 있으면 내가 말 2,000마리 줄게. 말을 줘도 그 말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 싸울 수 없는 그 연약한 유다의 모습, 그 팩트,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팩트, 이걸 자꾸 들이대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요구가 집요했던지 그 이야기를 들었던 히스기야 왕의 사신들이요, 가가지고 당부를 합니다. 제발 유다말로 하지 말고, 유다말로 하면 우리 백성들이, 우리 군사들이 그 내용을 듣고 마음이 무너질까봐 그 말로 하지 말고 그 아람 말로 좀 해달라고. 자, 그런데 이 유다를 향한 랍사게의 조롱은 끝나지 않아요. 철저히 팩트에 기반해서 너희들 하나님 붙잡는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내 앞에 무릎 꿇어야 돼. 세상 앞에 무릎 꿇어야 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어. 이 랍사게의 연설을 보면 유다의 신앙을 알고 있었어요.
유다의 정치, 군사 모든 상황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정확히 이 유다의 약점을 팩트를 가지고 공격하고 조롱하면서 도와줄 힘이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말고 오직 아수르만을 의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 앞에 히스기야의 신앙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어쩌면 오늘 우리의 위기예요. 36절,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국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여러분, 세상의 조롱 앞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침묵이에요. 여러분, 이 침묵의 방법은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리고를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며 여리고를 돌고 하나님이 소리를 지르라고 할 때만 소리를 지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돌아와 침묵 속에 잠을 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겁니다. 저는 오늘 지금 이러한 위기의 순간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또 그 조롱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우리가 항변할 수 있죠.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 왜 교회만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교회만 어렵게 하는 나라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떠들 수 있어요. 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이번 8월 15일에 우리가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던 그 한 교회로 인해서 또 그 8.15 그 집회를 통해서 거기에 참여했던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자기 교회로 돌아가 그 다음날 예배를 다 드린 거죠. 주변에 있는 교회들의 이야기가 저한테 들려와요. 한 교회도 그 성도들 중에 아마 그 집회에 참여했던 분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 예배에 참여를 했어요. 몰랐죠. 아무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 일이 이제 모두를 전염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상황들을 깨닫게 된 게 이제 주일이 지난 다음부터였어요. 그런데 성도들 사이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이웃 교회 얘기예요. 몇 교회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우리 교회 중에 어떤 분이 서울 갔다 왔다는데 목사님, 그분 검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성이래요, 음성이래.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분에게 아마 말씀을 드렸는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못할 일을 했냐, 막 독립투사처럼 그렇게 목사님에게 이제 큰 소리 치면서 나 안 받는다고 하면서 검사 안 받는다고 하는 그분을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그 가족들이 설득하고 그래서 검사를 받고 이제 음성 판정이 나왔어요. 근데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그 교회가 이미 마음이 다 얼어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라면 어떻게 했겠는가?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절대 그 모임이나 그런 류의 어떤 모습에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혹여 거기를 다녀오신 분이 있다. 그러면 그분의 신앙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가는 건 제가 감당해야 될 몫이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그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겠죠. 저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의 마음이 좀 되어야 되겠다. 너 왜 그랬니?
너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잖아. 우리가 자꾸 이게 정부 탓이다, 아니면 이 교회 탓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책임 소재를 우리가 따지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다음 주에 나올 이야기지만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함께 침묵하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침묵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